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듣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종종 세상의 상식과 지혜와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되돌아온 반응은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외치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도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6장 본문 말씀은 단순한 재판 장면이 아닙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동시에 세상이 복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세상에 오해받을 것을 감내하는 삶이어야 되고 오히려 그 속에 참된 기쁨과 영광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여러 참소와 고소 가운데 결국 로마 군인에게 붙잡힌 바울이었는데요. 이 바울이 자신을 재판하고자 했던 베스도 총독과 또 재판에 참여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한때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정말 심하게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정연하게 설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총독 베스도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24절의 내용이에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렇지만 바울은 이 총독 베스도의 미쳤다는 말에 침착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본문 25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25절에 이야기하죠?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옳은 말을 하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말이 참되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복음을 둘러싼 두 관점의 충돌을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세상의 관점은 바울을 미친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바로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참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복음 앞에 세상은 미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바로 맞다라고 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바울을 진리의 증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진리로야 목숨 건 사도 바울이 맞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맞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지혜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복음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뭐죠? 미련한 것,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이거 말고는 다른 진리가 없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런데 왜 세상은 복음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복음에 헌신한 사람을 미쳤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상식과 기준, 세계관과 논리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결국 뭐죠?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이 땅에 평화와 참된 구원을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의 삶, 희생과 섬김의 삶,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지켜야 되는 삶에 대해서 복음이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정반대죠. 성공을 쫓고 힘과 돈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세상에게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성경, 가르침,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손해볼 수 없잖아. 손해보게 되잖아. 요즘 세상에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게 그게 맞아? 저 사람은 완전히 신앙에 미친 거야. 믿어도 좀 곱게 해야지. 그죠? 세상은 십자가 복음에 헌신된 사람을 미쳤다고 부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첫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길?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불른 그리스도인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가령 한국말로 지금의 말로 옮기면 예수쟁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만을 따르기에 예수만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라는 영어 단어 뒤에 IAN이라는 사람들을 자를 붙여서 예수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미친 자라는 그런 경멸적인 의미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미쳤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세상의 생각이 과연 맞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예수의 복음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옳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예배실에 와서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래 예수의 말씀이 맞아, 성경의 가르침이 맞아,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저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대로 예수의 복음이 맞다라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이것만 있을 필요가 없지, 이것 갖고는 어떻게 살아, 이럴 수 있다는. 과연 만일 내가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복음을 미련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생각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세상의 생각이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이 과연 올바르고 바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런 세상이 누구를 앞길을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믿을만 하니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공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여러 가지 말들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가르친 지혜 말입니다. 세상이 보는 그 세계관이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화가 빈센트 반 고라는 분 아시죠? 고호. 근데 이 사람이 생전에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답니다. 그만큼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막 저 사람 미쳤다, 저건 그림도 아니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빈센트 반 고 그림은요, 정말 귀한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가장 가치 있게 팔리지 않습니까? 몇십억 정도가 아니면 거의 그림 한 점에 몇백억씩 하는입니다. 근데 왜 이렇죠? 그건 세상이 고호의 그림을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호의 그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림을 보는 세상의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틀려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 문명, 기술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 총체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을 과연 참된 구원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와 그 진리가 세상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있어요.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총뿌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이 세상이 과연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요새 트럼프가 전 세계에 관세를 올리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이 이제 관세 협정에서 아주 열심히 잘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FTA라고 해서 무관세 협정을 서로 맺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돌았나 봐요. 이제까지 협정 나 몰라, 이제부터는 관세 15%, 20%, 50% 매길게, 막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마치 동네에서 힘 있는 애가 잘 지내다가 갑자기 수틀리면 뭐라 그래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래, 막 이러는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서, 근데 거기에 미국이 힘이 크니까 전 세계가 다 어쩔 수 없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과연 세상은 진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으로 다가온 게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자, 우리 본문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과연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것 아닌가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외형적인 수준을 보면 사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지금 쇠사슬에 묶인 죄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예?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 원한다. 그건 바울은 지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자기가 제일 비참하지만 자기가 볼 때 죄수의 신분인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풀려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사실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와 그 거짓 가운데 갇혀 있어서 참된 자유, 참된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갇힌 자는 당신들이다. 그래서 내가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당신도 그러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진짜 자유한 사람이 따로 있구나. 진짜 자유 가운데서 그 자유로 인하여 정말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못 먹고 내가 없어도 나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 참된 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진짜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분명히 판단나죠. 아무리 많은 재산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죠? 그것 하나 제대로 나눌 수 없는 세상보다 아무리 비난하고 모자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서 정말로 자신의 것을 온전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전 요새 계속 묵상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진리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결국 사랑이 진리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하는 자가 진짜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진리가 뭔가, 참된 자유가 뭔가, 그건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사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진리의 모습이다. 결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리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들을 가르친다기보단 그들에게 진짜 참된 사랑의 모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의 선교,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세상에 베풀었는지 말입니다. 정말 한국에는 그 사랑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지금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현실까지 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건 그저 종교적 열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은 모태신앙자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지만 20대 중반에 한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죠. 그러나 제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 앞으로 달려오게 되었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역사하다 보니 제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의 은혜 안에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진리가 맞다는 확신을 갖고 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참된 은혜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건 종교적 열정, 내가 신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건 예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집중하게 되고 예수를 더욱더 믿어가게 되는, 그러다 보면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예수에 미치게 합니다. 복음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오시는 발걸음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유난히 한 여인의 발걸음이 제 눈앞에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일찍 나와서 차를 준비하고 아내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린 때 골목길에 한 여인이 몇 번이고 이 골목길을 똑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딱 형상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보통 딱 교회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쁘게 차리고 반듯한 모습으로 빨리 걸어가더라고요. 이 아침에 어디를 저렇게 빨리 분명히 걸어갈 수 있을까? 근데 내 마음에서 예수의 복음 때문이다. 복음이 저 여인으로 하여금 주일날 이 아침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그 여유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교회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구나. 저 여인은 과연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왜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나?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 사랑이 저 여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더 좋은 거예요.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유명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유명한 학자고 부유한 가정 출신인데 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선교를 꼭 가야 되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도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미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에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실하게 붙들고 살 때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미쳤구나. 그리고 이 소리 앞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두려운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본문의 아그리빠 왕처럼 바울의 진실한 간증을 듣고도 조금 더 나 설득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네 하면서도 결코 예수께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마음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결코 중립적인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거꾸로 가는 세상에 일종의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게 되면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오해받음도 다가오고 조롱당함도 다가오기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진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끝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질문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의 복음만을 믿으며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나는 지금 원하는가?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복음이 여전히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해져야 돼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나는 끝까지 예수의 복음과 함께하게 했으니라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의 복음 앞에서 이전보다 더 분명한 고백으로 세워지면서 세상이 혹시 우리를 향하여 너 미쳤구나라고 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바르고 참된 진리 안에 거했음을 확신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바에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본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고백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예수의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